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은 곧 법의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자, 아수에로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면서 왕후가 잔치를 또한 베풀었는데 이 왕이 술이 거나게 취해서 자기 왕후의 미모를 신하들과 백성들 묻 남자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왕후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후 입장에서야 뻔한 일 아닙니까? 남자들 앞에 내가 그 눈요깃감으로 서 있기 싫으니까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본 맨 마지막 절의 12절 말씀에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자기 말대로 왕후가 나오지 않는다고 왕의 마음속에 불같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좀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분노가 왜 그렇게 치밀어 올랐을까? 왕이 호기롭게 거들먹거리면서 그저 자기 아내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했는데 어찌 보면 왕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성들은 왜 그랬을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남성들은 이쯤 되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여러 신하들 보는 앞에서 부인에게 무시당했다, 거절당했다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니 왕이 자기 집안의 왕후 하나 이리라 저리라 다루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큰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걸 바라본 신하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대로 바닥에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제가 남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그간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저는 결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수에로 왕의 이 불같이 분노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그 원인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아내 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수에로 왕이 잘못했지만 남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절실하잖아요. 그렇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존경한다는 말을 절실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 참 그거 남자들 표현력도 없고 쉽지 않아서 어떤 때는 정말 닭살 돋듯이 사랑한다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이걸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힘들어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금상첨화인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누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그런 말을 제게 늘 불평하듯이 해요. 그건 제가 그러죠. 사랑한다 말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존경한다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며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수에로 왕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글쎄 자기 아내를 무슨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내보일 일입니까? 그 음흉한 눈앞에 그거 보여야 됩니까? 그 물론 잘못이지요. 단지 그가 화내던 원인 가운데 하나를 남자들의 마음을 한번 엿보면서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시오. 그게 현숙한 여인이며 그게 성숙한 신앙인 된 아내이며 그것이 현명한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아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놓고 상의를 하는데 이게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상의를 했느냐? 13절을 가보시면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아니 자기 아내의 문제를 왜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의논했습니까? 이게 벌써 의도부터가 시도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아내의 문제를 법으로 재판하듯이 이것을 의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아내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잖아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문제를
법을 가지고 끌어다가 법이 이렇다고 정관이 이렇다고 말하는 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는 놨으나 문제 해결을 그저 막 가면 법 정관이 어떻게 돼 있고 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먼저 논하는 것은 마치 아내와 가정의 문제를 곧장 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아내와 좀 다투었다고 곧장 법이 어떻게 됐냐라고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게 그게 남편입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요한 두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법으로 말할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이거를 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곳인데 부부의 문제를 곧장 법을 들고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교회의 문제는 꼭 같아요. 법을 들고 나오는 건 그 사람과 똑같아요. 그 우스꽝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하물며 교회와 가정의 문제를 사랑으로 논해야지 법 변호사 데려다 가지고 논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문제 해결한다고 곧장 변호사 데려다가 이 정관은 이렇고 법은 이렇다고 따질 일입니까? 변호사들에게 판사들에게 전화 걸어서 교회가 이런 정관이 있는데 이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물을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 참 법을 좋아하는데 법 좋아하는 것만큼 사랑을 더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아수에로 왕이 사실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아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아내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보이려고 할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게다가 자기 아내에게 좀 섭섭했다고 해서 곧장 법을 다루는 법관들에게 상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미 이혼을 각오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재미있는 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좋아하는 사람 그 자기가 만들어 온 법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건 무수히 많이 봤고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처럼 법 잘 못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결국 자기는 잘못해 놓고 법대로 하자고 고함치는 사람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보다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정관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자,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이 부부의 문제를 법을 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15절 말씀. 내 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수엘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왕후는 그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폐위함이 옳은 줄 압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 가서.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왕후는 공인이잖아요. 왕후가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다.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왕후도 그랬는데 뭘 이렇게 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할 거다. 이걸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하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한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을 미리 읽고 그리고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잖아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면 부하들이 자기 생각을 잘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대통령께서 왕께서 무슨 대답을 원하시지? 눈치를 보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수에로 왕이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논한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논할 때는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부교육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꾸 제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시나. 그러고는 자꾸 눈치를 보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내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해도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참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가 말은 쉬어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마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 심지어 왕인데요. 왕이 물었는데요. 신하들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서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왕후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남자들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그 단칼에 거절한 건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 좀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분위기상으로 보아서 용서니 사랑이니 이런 단어를 말할 수 없고 혹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모기 소리만큼 돼서 묻혀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길 때 분규가 생길 때 저는 참 늘 그래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어떤 의견을 말하지만 결국 가서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사 장로님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 저 소리를 내다가도 딱 그 말이 멈추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는 말은 묻혀버립니다. 그냥 우스운 말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고 인간의 말이 무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묻혀버리고 사람의 생각만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묻혀버리고 인간의 분노하는 소리만 난무하게 됩니다. 당회가 그렇고 또 재직회가 그렇고 총회가 그렇고 노회가 그렇고 각 기독교 단체 이사회가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총회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 단체란 말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 하다가도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 그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이병호 목사님 거 다 좋은 얘기인데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시하는데 여러분 그걸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을 누르고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법보다 사랑입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다수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무슨 뭐 페르시아 왕국에 일어난 일이 뭐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시고자 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수에로 왕의 부부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법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논해야 하고요. 이렇듯이 교회의 문제도 법이나 정관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논해야 되고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파자이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질서를 위해서 법도 필요하고 정관도 필요하고 세상의 법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에 앞서서 정관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기독교 단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그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이 우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막 다투다가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고요해지는 그런 교회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나 가정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